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이세벨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수족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비록 왕비가 그 왕의 그 서명, 왕의 도장을 찍고 명령을 보냈어도 이 장로와 귀족들은 그것이 이세벨의 지시인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사실 국정 전반이 이미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요즘은 뭐 농단이란 말을 쓰던데 국정농단이란 말을 쓰던데 이래서 왕이 자신의 권력을 왕비가 임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그 바알의 선지장 엣바알의 딸이 아니겠어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고 그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아합은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예 그 종교 자체를 바알의 종교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에 사마리아에 바울의 신전을 세우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여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남녀자로 다 도피 살아남은 자는 도피하였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만이 득세하고 있는 곳에서 악을 행할 때에는 놀랍게도 이세벨이 악을 행할 때에는 마치 그가 바알 숭배자가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악한 것이에요. 얼마나 더 악한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정말 졸속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재판의 제대로 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나봇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하고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항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히고서는 불량배 누구도 알 수 있는 건달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하게 하고 이를 죽이는데 이것은 마치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권력자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도 같이 알기 때문이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케 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더욱 악한 것은 그녀가 악을 행한 후에도 그 악을 대해서 뭐 보통은 그렇잖아요. 악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거나 적어도 그런 모습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벌써 이제 오히려 그 악을 행한 일들에 대해서 되게 자랑하는 듯한 악인이 그 행한 악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것들 그리고 죽은 희생자 나봇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죠. 돈 줘도 포도원을 안 주겠다고 하더니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
근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피해에 대하여서 그 아합의 그 집을 심판하실 때에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해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때에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피를 흘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봇이 죽었어도 그러면 그 기업 포도원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아들들에게 갈 만한데 왕이 바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들들까지 희생시켰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정말 악하고 악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다면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나 아합은 이미 그 자기가 왕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권리를 다 포기한 것 같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국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가 용인한 것은 이세벨만큼 아합에게 안에 있는 그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알아서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그 왕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네, 그런 이세벨에게는 그런 악한 지혜와 또 악한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과감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이건 자기 나라에서 보았던 것이겠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하였음을 보았던 것이겠고 아합은 그런 일에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살펴본 말씀에도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자신을 팔았다.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고 왕과 왕비가 귀족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법을 지킬 이유가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참 깔끔하고 뭐 흔히 말하는 그, 그 완전 범죄 같은 냄새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거나 항변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나봇의 포도원 일로 인하여서 행해진 이 일들을 누구는 지켜보셨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법정에서는 불의가 행해지고 온전한 공의로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고 정말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 말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게 피를 흘린 그리고 죽임을 당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그 의로운 피 또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 아합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율법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후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 왕이든 왕비든 귀족들이든 장로들이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 일에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는 모습도 있거니와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이 없는데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서셔서 그 일들을 준행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봇이 흘린 그런 의인의 그 피와 그 고통 그것을 뭐 우리가 그 애처로움과 그 아픔을 우리가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이라고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법제도와 실정법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다수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사법제도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미 많이 정치화되어 있지 않는가 정치화된 판결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횡행해지고 있지 않는가 가진 자들에 대한 판단은 법적인 판단은 항상 약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재판은 또 강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증언하시는 일이고, 어느 한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 사법제도의 그런 어떤 공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가, 공정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잣대로 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질 때 어느 하나도 그런 것들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사회, 당시 그것이 북이스라엘 사회였고, 이것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버렸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의 이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의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거나 정의를 행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 그런 건 시간 문제가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회가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사회가 가장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혹은 귀족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행해지는 악행이 서슴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어떠한 시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안목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일에 불가피하게 의로운 자들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약해지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의의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공공성, 우리의 신앙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을, 그 시대에 대한 책임성을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그 시대에 나봇처럼 그가 무죄한 자였으나 그 피를 흘려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이 똑같았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졸속으로 재판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를 죽이는 것,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임으로써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죄목을 씌워 죽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들과 무죄한 자의 피,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심판하실, 악인들을 심판하실 증거로 삼으시고 증인들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봇의 그 포도원의 그 토지에서, 바로 그 토지에서 하나님은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인 아합의 그 아들의 그 피를 받으시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가문을, 그 가정, 그 집안을, 왕가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살아계시고 의로운 재판장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로, 정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에 우리 사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에서 이런 불의가 행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공의가 식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와 악행이 판을 칠 때에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의 법을 준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환경과 상황에 처할 때에, 때로는 그러한 관계와 압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언제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큰 어두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악에 넘겨주고 악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아니하도록 깨어 각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인하여 각성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